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성장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어려서는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는 온유하라고 하였습니다. 혈기를 잠재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욕심이 지나치기 쉬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공정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늙어서는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매사에 신중히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 8번째 특성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성품일까요? 첫째는 외유내강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높지 않고 크지 않았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무엇을 꺾거나 꺼버리는 거칠고 강경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불의와 악에 대해서 패배하는 약한 분도 아니셨습니다.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세우신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한히 부드럽지만은 속으로는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강한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의 성품입니다. 온유의 미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온유의 성격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요 악에 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진정한 용기,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것이 참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만이 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반항도 하지 않고 뺨을 맞으며 가시관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렸습니다. 그렇게 약하게 보였지만 그분은 결코 진 것이 아니고 이긴 것입니다. 그분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온유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참 온유는 참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 용기는 만용이 아니요
물론 비겁함도 참 용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앞에서는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편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앞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서워 떠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참 용기겠습니까? 죄악 앞에서는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 떨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둘째로는 자제력이 강한 성품입니다. 온유의 근본적 의미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온유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온유라고 하는 용어는요, 원래 이 주인이 그 짐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그럴 때까지 길들인 그런 짐승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원하는 일에는 강하고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자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예의를 갖고 대할 수가 있어요. 원한을 품지 않고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관대하게 다른 사람과 논의할 수가 있고, 적의를 품지 않고 진실을 직면할 수 있고, 분을 내어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순하게 되면서도 결코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그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와 같은 자제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의지, 내 이성, 이것으로는 참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막 불일 듯 올라오면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가족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이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 그러한 자제가 가능하고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자기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 요단강 동쪽으로,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르단 이쪽으로 돌아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하루는 이제 그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 동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이 혼잡한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를 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강하면 그런 별명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그대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꾸짖으시고 일행을 데리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면 화 안 내겠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내 자신의 그런 그 분노의 심정을 무엇으로 명분을 주고 대드는가 하면 이런 나쁜 버릇은 고쳐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교훈을 톡톡히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버릇 고쳐줘야 된다. 이렇게 참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벌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고 당하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 곧바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행하지만 어때요? 사실은 나의 분노를 못 이겨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도 두고두고 냉정하게 대하고 뒤끝 있게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심정인데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을 정말로 다 실천해 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9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전부예요. 그냥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어요.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시고 권세 있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나그네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는 특히 그런 관습이 오랫동안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또 밤에 잘 데가 없으면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관례였고 마땅히 예수님과 그 일행은 그런 대접을 받을 그 당시의 관례로 보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권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싫어하면 그대로 다른 마을로 옮겨가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 손해를 봤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불청객을 쫓아내는데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반감도 없이 벌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태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고 완전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참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행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는 이 일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웃으로부터 손해를 받을 때에 당국에 호소해서 법정에 호소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히 자연스러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 교회 일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 힌두교도들이 살고 있는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박해를 받았는데요. 자주 이 자기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법에 호소를 했대요. 만약 교회가 소송에서 이기면 더 이상 말썽 없이 그들과 평화스럽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법에 호소를 했는데, 이런 예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힌두교도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고, 전도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했는데 60년 동안이나 아무도 넘을 수 없는 영적인 장벽을 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일,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할 때에는 우리가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주장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할 때, 어떨 때는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온유하게 행하면 상대방도 감정이 누그러지고 온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온유함을 포기하고 강경하게 우리의 정의를 주장하게 되면요, 더욱 상대방을 완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무장해제가 아니라 무장을 단단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성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특히 신앙생활에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온유함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열고 진리를 향한 진정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이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게 온유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 잡는 방법에도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남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잘못하면 그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죠.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도 아프게 말하면 아픈 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들어오면요, 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말로 남의 잘못을 잡는 일을 잘하면, 그 온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딱 지적을 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못했는데 지적이 들어오면 반발력이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내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살그머니 알려주면 어때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지적받지는,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먼저 고치면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은 남을 아프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온유는 반대와 직면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반대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찰만 더 일어나죠. 소리만 커지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언어가 이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여러 김치, 찌개, 한류 이런 언어들이 외국에서 그대로 이제 활용이 되고 또 이제 브리테니커 대백과사전에도 이런 단어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것입니다. 꼰대. 한국의 꼰대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요. 세계적인 대백과사전에 올라갔는데 꼰대의 특성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을 박부리고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 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또 후배들을 대하는 선배 입장에서도 온유함으로 대하면 이 꼰대가 아닌데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꼰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화의 해와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자를 벗기려는 내기에서 해가 이긴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강한 바람을 불어서 모자를 이제 벗고 옷을 벗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모자를 꽉 눌러 쓰고 그냥 옷깃을 꽉 잡고 안 놓치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햇볕이 막 덥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모자를 벗고 윗도리를 벗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 이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과 강함, 이런 강압,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온유함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온유함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역시 필요한 성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증거자는 항상 은혜스러운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남의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태도를 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게 합당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신앙의 특성을 아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들은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모르니까 가르쳐줘야겠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겨서 우리의 신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주장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스스로도 단단히 준비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이것저것 벌써 대답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서 전도를 많이 해보면 무슨 대답이 올지 다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논쟁에서 지면 그 상대방이 수긍하고 받아들일까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들어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새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날 이기겠다고 또다시 도전해 오는 거예요. 논쟁에서는 이기고 사람은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유함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 모든 생활에 충만해 있어야 할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처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다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온유한 성품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고민이 많은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성격이 급하고 고약해서 늘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싸움만 하면 말만 싸우는 게 아니고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부수고 도저히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목은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이었어요. 아무리 포악한 개라도 이 방법으로 훈련시키면 아주 온순한 개가 되고 잘 길들여진다는 비법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 중에 머릿속에 번뜩하고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이렇게 하면 고약한 그 성격을 가진 남편도 잘 길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말하는 대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는 열심히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상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남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남편을 딴 사람으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나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이 아름다운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롱 속에 깊숙이 넣어둔 이 책을 남편이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강아지 취급을 하다니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도로 강아지만도 못한 남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길들여서 온유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온유는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자제력을 행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하셨던 예수님이시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잘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늘 하나님 앞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에 사무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온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물론 거친 성품이나 행동도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외유 내강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미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고 다만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선언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 이 땅에서의 한 지역적인 가나안도 말하지만
모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며 온유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이며 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자제할 수 있는 온유의 열매를 모두가 맺으시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